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을 또 알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 간혹 이런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지막 순간에 잔치를 열어보면 어떨까?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모아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내가 천국 가니까 나는 기쁘게 가니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그런 잔치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제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것까지 주님을 전하며 또 그것을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도 다릅니다.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망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이 조금 시시하게 끝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는데 바울이었으면 로마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모습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불붙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뭔가 조금 밋밋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 로마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쏟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아가는 어떤 곳에서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바울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올 정도로 항상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뭔가 막힌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왜 초청했을까요? 당연히 전도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려줄 테니 우리 집으로 모여라. 유대인들도 아마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잡혀왔는지, 그리고 어떤 열심이 있었기에, 어떤 진리가 있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기에 저 사람이 자기의 생명까지 담보로 걸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는가라는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처럼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죠. 죄가 없기에 그는 자신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풀려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전하게 되죠. 단순히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기에 구약의 말씀했던 것들을 들어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언제든지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전할 것을 준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 항상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멜리데 섬에서 그 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과 그런 준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기에, 나의 삶의 목표가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재미있어 하죠. 그러면 정말 재미있게 잘 소개해 줍니다. 이런 거 봤는데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데 굉장히 짤막하고도 핵심 있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느낀 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잠깐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간략하게 한 줄로 그냥 얘기해요. 뭔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줄줄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주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했던 것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의 삶에 만나주셨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라고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되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온전한 자유로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될지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습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좋은 반응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24절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여진 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서 유대인들과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반응이 거의 한결같아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께 나오지 못하게 돼요.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유대인들 생각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노력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나의 가족, 나와 더 친한 이들, 내가 전하고 싶은 이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을 받고 복음의 주체가 되는 이들이 이방인들이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큰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는 말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또한 이런 응답을 받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로마에 와서도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소망도 끝까지 놓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수가 충족되면 혹시 그렇게 구원받을까?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그들에게 다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30절, 31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망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죄인의 신분은 와 있는데 그 죄인의 신분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바울이 해야 할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동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떠한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인 로마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수많은 로마 귀족들, 심지어 왕족들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갇힘을 실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인 바울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오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먼저는 항상 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전할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또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할 말과 그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감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을 때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모습이 있을 때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바울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말씀에 그 반응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준비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때로는 담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과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금 당장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 신뢰한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지만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보여줬던 그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적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복음만을 전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할 것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것을 준비하며 그들의 반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께 나아가는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전파되어지고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삶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육시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나아가게 하셨고 주님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는 일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전하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넘어져 있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여, 주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주고 주께 드려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도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의 뜻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굳게 동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거룩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오직 주의 뜻과 내 가운데 거하며 오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나갈